계시는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있게 된 특별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일이 생겼는지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환상 가운데 봤는지 실제 현실에서 보게 된 것인지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벌어지게 될 싸움, 전투와 전쟁에서 확신과 어떤 안심을 하면서 사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거의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선 곳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리고에 진격하기 전에 여호수아도 너가 선 곳을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을 하고 이 군대 대장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끌어가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확신과 용기를 가지도록 하시는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지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거의 같은 경험,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다루시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구별하기 어려웠죠. 갑자기 누군가 자신 앞에서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는 사람을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여리고를 향해서 싸우려고 지금 아주 예민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진격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누군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이 군대 대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과 비슷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천사가 내려올 때 바사 왕이 그를 막아서게 되는데, 막아서는 그 바사 왕의 왕과 이렇게 옥신각신하느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시간이 지체되니까 미가엘이 와서 자신을 도와주어서 내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도 이 천사는 미가엘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이 사람은 천사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거의 이제 같은 단어로 쓰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다른 천사도 아닌 독특한 군대 대장을 보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와 싸우기 직전에 바로 이런 중요한 시점에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은 이 여리고성 전투가 이스라엘의 싸움 혹은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에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이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큰 사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동시에 여호수아가 아무리 탁월한 군대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최강의 군대, 최고의 군대 지휘관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행하여야 하는 싸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싸움이고,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도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실제 어디 있었느냐, 어느 정도 규모였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찾아다니기도 하고 발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찾아보려고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체 지역에서 가장 방어력이 우수했던 그런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성벽, 이 성을 둘러싼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성벽을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 성벽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입구가 이렇게 어긋나서 뚫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돌아서 이쪽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동해 가야 되는 거죠.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군인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구가 하나여서 뻥 뚫려 있으면 그대로 진격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발굴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보통은 생각하기를 이 성벽의 두께가 약 180m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 로마 시대의 바벨론의 바벨론의 성벽들은 이 폭이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왕복으로 이렇게 2차선으로 지나갈 정도의 폭이었다고 해요. 바벨론은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두께죠. 180m의 성벽의 두께면 그건 인간이 뚫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180m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체력장 할 때 이제 전력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달리기를 진짜 못했는데 저 100m를 20초에 뛰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걸어갔냐라고 하기도 하고 100m 진짜 멀거든요, 정말. 근데 그런 두꺼운 성벽을 어떻게 군인 훈련도 받지 않은 그저 40년간 광야에서 돌아다니기만 했을 뿐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뚫고 나가겠습니까? 그 막강한 성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을 겁니다. 저 성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면 된다. 확신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공성전을 치룬 경험도 없고 군인으로서 지휘를 해본 경험도 없고 실제 국가 대 국가의 이 전력전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심정이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계획도 이렇게 철저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무엇보다도 지휘관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계시,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나 하나님 믿으니까 무대뽀로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계획되었고 그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그런 영적 전투, 영적 싸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자신들은 몸으로 직접 싸움을 경험하는 이 사건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일상을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 싸움,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한데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 어떻게 임해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응답이 있을 것이다. 무풍지대 같은 것이죠. 바람이 없고 아주 평화롭고 목가적인 삶이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의 이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발을 내딛자마자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지고 거기서 초원에 들어 누워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게 되는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그런
영적 전쟁에 입각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른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충성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야 되고 딱히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 좋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 혹은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 증거,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하는 어떤 열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공고하고 우리의 믿음이 투철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충실한 자라면 그는 이 영적 싸움에 충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도 그 하나님의 열심에 부합하여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싸워나가는 그런 삶이 사실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안식은 사실상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천상에서의 누릴 안식을 약간씩 맛보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완벽하게 누리는 것이 신앙의 최고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고 부패와 부정과 악독함 앞에 맞서야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문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급변하는 사회, 판단하거나 어떤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 수많은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진리를 고수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고, 신약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쓴 편지에 항상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지만 항상 마지막에 당부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도 했고, 어째서 예수님은 그 7교회에 끝까지 견디는 것, 이기는 것, 그것을 말했을까? 그 중에 여러분,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없었어요. 그 지역은 워낙에 돈이 많고 무역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없었습니다. 편안했죠. 그러나 부패할 대로 부패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는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첫사랑이 어디에서 사라졌는가? 이런 여러 가지 책망 속에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해야 할 것도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것으로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외부 죄악의 어떤 침략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내부의 부패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군가 자꾸 나를 괴롭혀서 그 사람과 대항하는 그런 걸 말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 앞에서 이렇게 뒤로 후퇴하게 되는 그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의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무슨 수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이 싸움은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지만 내 지나온 과거의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성품이나 내 용기나 내 다짐이나 내 결단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간절한 마음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를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들이 항상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이 군대 대장, 이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한 그 자리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을 벗고 땅에 엎드려서 가장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순종을 결단하는, 순종하기로 이렇게 대답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치열한 영적 싸움인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겸비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여리고성의 싸움이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후대 우리 같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히 계획된 사건입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는 것으로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첫 출발은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그 자리에 아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엎드린 이 순간이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 우리의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따르는 것,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천사가 요구한 전쟁의 방법입니다. 물론 가나안에서의 전투는 여리고와 같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서 피를 흘리고 장렬하게 싸우는 그런 장면도 물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고 손을 내릴 때는 밀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죠. 물론 실제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순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싸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의 본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혹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같을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같을 수 없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각자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각자의 영적인 깊이와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본질, 그러나 중심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그 마음에 내가 잘 어울리게, 그 마음에 부합하게,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어떤 것이 가장 잘 어울릴까를 생각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고 자발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두 인격체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가는 것이죠. 군대처럼 상사가 명령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행하는 그런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요와 억압이죠. 순종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민하고 자신이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이 과정도 이들이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 군대 대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수행하지만 그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이스라엘은 자발적이고 어떻게 하면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합당하고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하는 자발적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뭘 하면 돼.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방 종교에서 하는 종교적 수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혹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대단히 인격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죠. 어쨌든 이 사건, 군대 대장이 가시적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이 천사가 자신이 군대 대장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앞서 나가서 하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드러낸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힘에 겨운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함께 그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들과 다르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영적인 활동,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앞서 나가시는 이 모든 일들이 실제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따라 우리도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 여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끊임없는 죄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과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뜻들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싸움을 이겨나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앞에 서 계시며, 어떤 때라도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가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겨나가는 그런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도 많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견디며 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싸움을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충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